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47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신지라. 유대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잠깐만요. 이게 개역개정하고 이 자막에 나온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자막을 기준으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침례와 세례의 용어만 차이 있을 뿐인데 같이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과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또 2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보고 못 봐가지고 저도 이제 카톡 상태 메시지로만 보는데 지율이하고 지한이가 있는데 지한이는 둘째 아이는 코로나 터진 이후에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보지는 못하고 축하만 했는데요. 차차로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사랑 많이 받는 우리 친구들 또 전에는 5, 6년 전 우리 장로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6년 전, 7년 전에 아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었고 변성기가 왔고 또 우리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 참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어린아이가 소수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 같고 또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용감하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뜻을 두고 모든 학문과 서적을 통달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윗도 요한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육신의 나이에 관계없이 다 자녀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꼭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자녀 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가 2015년 4월 16일 날 수요 예배에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때를 기억해서 코로나19 이후에 거리두기로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되어서 차차로 내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고 다니게 한다고도 하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교회의 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요.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버릴 건 버리고 담을 건 담아 더 가치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자녀가 되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약 20, 30년 전에 한 목사님이 독일의 교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저에게 해주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 20, 30년 전만 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독일의 교회이니까 유럽식 그 빨간 벽돌로 아주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고 또 교회 안에는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웅장함을 자랑하는 시설을 갖추었고 여러 가지로 참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 집회 시간 처음 맞이하는 그 시간 교회 총 재적 인원이 3만 명인데 그 처음 예배에 참석했던 인원을 보니까 목사님하고 반주자 2명을 제외한 30명의 참여자가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었다는데 놀랐다는 거예요. 건물은 화려하고 내부 시설은 웅장한데 모인 실제적인 성도님들은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숫자. 그런데 20, 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한국교회 현상이 지금 이 20, 30년에 일어났던 현상이 지금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뭐 독일이나 또 유럽 교회나 미국의 그 유명한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이미 박물관이 되어버렸고요. 또 대여 장소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건물만 웅장하고 성도는 없어져 버리는 뭐 인구 자연 감소의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 4장 전체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뭐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실시간 예배냐, 현장 예배냐 이거 가지고 많이 논쟁을 했잖아요. 주일 성수 안 지키면 심지어는 뭐 암이 걸린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만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 또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했던 그 예배 장소,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는 예배 태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어떤 교회든지 간에 작든지 크든지 간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 또 예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 또 예배 태도 뿐만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예배 내용에 대해서 교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 원래 코스는 B코스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거리예요. 그게 통상적인 일반적인 거리입니다. 150에서 200km 정도 좁게 걸리는 걸어서 5, 6일 걸리는 거리예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계셔요. 밑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게 200km 정도 되는 거리, 5, 6일 걸어서 가는 거리예요. 그 길로 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버리시고 A길로 가셔요. A길은 지름길이에요. 이거는 가지 않아야 될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리예요. 짧긴 하지만 150km, 120에서 150, 서울에서 대전 가는 거리인데 걸어서는 그렇게 3에서 5일 거리예요. 근데 이렇게 짧은 길로 가지 말아야 될 거리를 택하셔서 가십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야 될 길을 버리시고 가지 말아야 될 인종차별이 있고 적대적인 사마리인과 이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그 길을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거리를 택하셔서 가셨을까?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한 거예요. 아니, 세례 받은 사람들, 침례 받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요. 많아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경쟁을 붙인 거예요. 이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들으신 즉시 더 많은 제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바로 사마리아로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예수님은 경쟁에 관심이 없으세요.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숫자를 불리는 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곧장 직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관계는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가깝지만 정말 혈통적으로는 가깝지만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적개심을 유발하는 아주 혼혈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만났다가는 큰일 나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 좋게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 722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망해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주 정책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가 이주시켜가지고 그냥 강제 결혼시켜서 혼혈이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피가 섞였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지으면 안 될까? No. 왜냐하면 너희들은 피가 섞였잖아. 이방인이잖아. 이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지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세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다고요?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요즘에 정말 우리들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모닝 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뜻이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강제적으로 잠시 멈춤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아주 요즘 사회가 경쟁사회죠. 예수님이 관행을 깨시고 사마리아로 떠나셨던 행동을 감행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가 가져오는 그러한 이 교훈을 생각해 보면 무한 경쟁, 생존 경쟁, 물론 경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경쟁만이 전부 다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쟁을 피할 수 없죠. 성경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한 쌍둥이도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합니다. 먼저 태어나겠다고. 경쟁이 저와 여러분들은 체질이죠. 경쟁 안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성적도 경쟁, 그 다음에 아파트 평수도 경쟁, 여러 가지로 경쟁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외여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이 세상의 경쟁의 심리에 따라서요. 한동안 경쟁 엄청 했어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짓다고 하니까 더 크게죠. 또 한동안은 교회마다 그 성교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크든 작든 성교원을 유치합니다. 심지어는 교육관 확보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또 더 나아가서 동네 상권까지 해치면서 교회마다 카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전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연예인을 초청하고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면 경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게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요. 저도 참여해봤고
또 실제로 그런 교회도 있어 봤고 또 참여 그런 교회에 또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요. 신실하다고 믿었던 연예인이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못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렇게 자랑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경쟁이 전부인가? 숫자 성공이 기준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반대를 외치시고 사마리아 행으로 감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성경 본문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왜 오셨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나와요. 다음 말씀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 뿐이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세 번역이고요. 다른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숫자 경쟁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서 경쟁이 아니라 경쟁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길,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거기에 맞춰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경쟁이 아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긴급하게 유다를 떠나 수가성이 있는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단 하나뿐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참 비련의 여인이에요.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남편 그 자신을 아내로 여겨주질 않아요. 인생에 공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 여기에 6시로 나왔습니다만 유대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 6시를 합쳐야 정확한 태양력 시간인데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 중동지방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다는 거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뜨거워 죽어요. 그 죽음을 각오하고 물을 뜨러 온 것은 남의 이상한 눈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예수님은 먼 곳에서도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당신이 주어야 될 사랑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생수가 필요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위험한 보편적인 길을 포기하시고 먼 길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 이 찬송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게 대중가요가 되어버렸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분위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손을 펼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가사가요, 이 제목만 보더라도 뭐 좋긴 하지만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의 위치에서는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최고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돼요.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나만 살아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마치 그렇게 말하려고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생일 축하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노래 보면 저도 이 부를 때마다 좀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르면 군대에 가서 또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불러줬던 이 찬송이 왜 이렇게 길은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손을 펼쳐서 일어나라고 하고 얼굴이 화끈 결어가지고 참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못 참겠지만 들으면 참 편안하고 좋아요. 내가 어디 가서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까? 누가 나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누가 가르쳐주고 말해줍니까? 당신이 있어 힘과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들. 이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남과 당신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노래가 바로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친하고 싶어 합니까? 성공한 사람, 또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연예인일 것이고, 또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만나셨던 이 여인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 무능하고 또 무력하고 지혜가 없고 또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한 줄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경쟁만이 옳다고 하는 세상에 그것이 아니다, 사랑이 옳다라고 오늘 이 여인의 찾아오시는 만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긴급하게 수가성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가십니다. 달려가십니다. 사랑 때문에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여성에게 사랑을 주고자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고 낭망했을 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21장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며 용납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경쟁하며 살아라. 다시는 나를 부인한다고 3번 부인하지 말고 누구보다도 더 경쟁에서 뛰어난 사람을 살아라 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바로 요한이에요. 예수님, 나는 그렇다 쳐도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돼요? 라고 경쟁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경쟁하지 말고 너는 나처럼 사랑하며 살아. 여러분, 금이 간 항아리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 동화인데 이 소년에게 두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는 멀쩡한 항아리, 아주 보기도 좋아요. 근데 한 항아리는 금이 약간 간 항아리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가 어느 날 이 소년이 매일 2년여 동안 자신의 집에서 우물가까지 왔다 갔다 이제 물을 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면은 빈 금이 간 항아리에는 물이 반절밖에 차여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항아리가 소년에게 말합니다. 너가 수고한 이 물을 다 담아가지고 잘 가져와서 물 항아리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너가 보다시피 알다시피 나는 금이 가가지고 집에 와보면 너의 수고의 절반밖에 안 되니 참 내가 미안하다 라고 말하니까 너 그거 알아? 소년이 말합니다. 한번 더 넘겨주세요. 나는 네가 금이 간 걸 알아.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부은 이유가 있어. 네가 금이 갔다는 사실을 알고 네가 오고 가고 하는 그 거리에 내가 꽃씨를 심었거든. 너 봤지? 너가 오는 그 길에 너 그 길만이 꽃이 만발했던 곳. 항아리가 멀쩡한 항아리에는 반대쪽 길에는 꽃이 전혀 없어. 그래서 내가 꽃씨를 심었고 네가 물을 준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꽃이 저렇게 만발했고 나의 집의 정원에 꽃이 가득한 거야. 여러분, 금이 간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이 간 항아리예요. 멀쩡하지 않은 항아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제가 발달장애인 로아트에 있는 아이들 가끔 볼 때마다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힘든 고통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웃을 일이 없는데
쟤 때문에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항상 웃는 거 뭐 그냥 뭐 괴롭고 슬플 것 같은데 없진 않을 것 같지만 그 고백이 가슴에 와닿아요. 금이 간 항아리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래도 사랑을 계속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이 항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유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 7주년 이후의 삶의 방향성이 바로 여기에 맞춰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사랑을 듬뿍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 경쟁도 사랑하기 위해 경쟁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주님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